오늘 말씀의 제목은 복잡한 현상, 명쾌한 본질입니다. 2018년 한국에서 출판된 작고 멋진 발견이라는 책에 있는 내용입니다. 1980년대요. 인도 마하라슈트라주 산악지역 오지 마을에 구호단체 사람들이 도착을 하게 됩니다. 그들은 마을 사람들을 위해 뭔가 의미 있는 도움을 주고 싶었습니다. 근데 가만히 보는데요, 물을 깃기 위해서 물동이를 머리에 이고 2시간을 이동하는 여인들의 모습이 눈에 들어온 거죠. 구호단체 대원들은 마을 가까이에 펌프까지 달린 우물을 설치하고 완성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하루 지나고 또 이틀이 지나고 한 달이 지나도 마을 여인들이요, 우물을 도대체 이용하지 않는 겁니다. 여전히 2시간 걸리는 길을 가서 열심히 물을 길러 오는 거죠. 자, 이들을 자세히 관찰하던 대원들은요, 곧 그 이유를 알게 됩니다. 바로 이 여인들은 시어머니와 남편과 같이 있는 시간을 불편히 여긴 거예요. 결국 이 여인들에게 2시간의 힘든 노동은 포기할 수 없었던 자유시간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 여인들은요, 자유시간이라는 드러나지 않은 본질을 꽉 붙들고 2시간의 힘든 노동이라는 현상을 기쁨으로 감당했던 거예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자유시간이라는 눈에 보이지 않는 본질을 꽉 붙들고 눈에 보이는 2시간이라는 힘든 노동을 감당했던 거예요. 그런데 구호단체 대원들은요, 2시간의 노동이라는 현상에만 너무 지나치게 주목한 나머지 여인들의 자유시간이라는 이 본질을 캐치하지 못한 거죠. 맞습니다. 현상은요, 대부분 본질을 있는 그대로 보여주기도 합니다. 맞아요. 현상과 본질이 맞아떨어질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방금 인도의 이야기처럼 때때로, 가끔은, 아주 종종 현상은요, 본질을 비틀거나 거꾸로 보여주기도 한다는 거죠. 그 예가 바로 뭘까요? 바로 십자가입니다. 십자가라는 현상은 분명 저주입니다. 그리고 죽음이에요. 그런데 본질은 무엇일까요? 본질은 바로 생명과 구원과 부활이었습니다. 결국 생명과 구원과 부활이라는 본질이 정반대의 십자가라는 현상으로 나타났을 뿐인 거죠. 저희는 코비드-19 시기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로 인한 다양하고 복잡한 상황을 저희가 경험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현상들이 나에게는 유리하게 느껴질 수도 있고요, 때로는 불리하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때 그런 복잡한 현상들을, 그것들만 주목하는 자들이 아니라 내 안에 감추어진, 그 현상 안에 감추어진 본질을 바라보는 통찰이 우리에게 필요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은요, 바울과 또 바울을 고소한 유대인들의 그 모습을 통해서 성도들이 반드시 이 시기에 붙잡고 견지해야 되는 신앙의 본질은 무엇인지 우리 함께 나누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어떤 사건이 벌어지게 되면 목격자가 나옵니다. 그리고 법정에서 진술할 만한 증인들이 나오게 되죠. 자, 목격자의 진술이나 법정의 증언이 의미 있는 사실로 채택되기 위해서는요, 충족되어야 하는 조건이나 어떤 기준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중요한 기준 중에 하나가 뭐냐면 바로 일관성입니다. 그런데요, 바울이 예루살렘에 도착한 이후에 지금까지 진술하고 있는 그 증언들은 흥미롭게도 그 일관성이 지속적으로 유지되고 있더란 말이죠. 우리가 오늘 멀리 갈 필요도 없이요, 25장부터 26장에서 제가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성경책을 좀 펴시고, 첫 번째 25장 8절입니다. 이거는 파워포인트 없습니다. 성경을 한번 보시죠. 25장 8절 눈으로 한번 확인해 주시죠.
바울이 변명하여 이르되 유대인의 율법이나 성전이나 가이사에게나 내가 도무지 죄를 범하지 아니하였다. 무엇일까요? 바울은 자신이 유대인의 율법이나 성전에 대해서 죄를 범하지 아니하였습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무엇을 강조한 걸까요? 유대교에 관한, 유대교에 대한 바울 자신의 철저한 충성도를 얘기한 거예요. 나는 유대교에 아주 충성했다라는 거죠. 두 번째입니다. 26장 5절이죠. 26장 5절 한번 눈으로 한번 확인해 보시죠. 확인해 보니까 이런 내용입니다. 자신은 유대인 중에서도 가장 보수적인 파에 있고 율법을 따르고 있고 그 율법에 근거하여 부활을 소망하는 바리새파의 일원이었다라는 거죠. 결국 뭐를 강조한 걸까요? 결국 유대교에 관한, 유대교에 대한 바울 자신의 보수적인 성향을 강조한 겁니다. 세 번째는요, 26장 6절에서 7절이죠. 한번 보시죠. 성경을 한번 확인하셔야 됩니다. 거기는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자신이 고소를 당하는 이유는 특정한 범죄를 저질러서가 아니라 유대인들이 그토록 소망하던 죽은 자들의 부활을 전한 것 때문이라고 진술합니다. 자, 6장 7절 눈으로 확인하셨죠? 그런 내용입니다. 나는 어떤 실정법을 위반한 게 아니다. 고소받은 이유는 유대인들이 그토록 소망하던 죽은 자의 부활을 전한 것 때문이라고 진술했어요. 결국 무엇을 강조한 걸까요? 자신이 전한 소망이 얼마나 유대교적이었는지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네 번째, 마지막입니다. 26장 22절을 한번 보시죠. 자막에는 없습니다, 여러분들. 뭐라고 되어 있나요?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 내가 오늘까지 서서 높고 낮은 사람 앞에서 증언하는 것은 선지자들과 모세가 반드시 되리라고 말한 것밖에 없으니. 밑줄 거기다 넣으시죠. 결국 뭐예요? 자신이 정한 증언의 내용과 출처가 뭐라고요? 자신의 머리에서 나온 뇌피셜이 아니라 선지자들과 모세가 말한 것, 즉 뭘까요? 유대인들의 신앙의 근거인 율법에 근거한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결국 무엇을 강조한 걸까요? 바울의 증언의 근거는 선지자들과 모세가 전한 유대교 율법임을 강조한 겁니다. 자, 여러분들 제가 무엇을 강조한 겁니까? 라고 반복했던 표현 중에 들어가는 동일한 단어가 있었습니다. 자, 지금까지 각 구절을 통해 바울의 진술에 유지되고 있는 일관성은 이거예요.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나는 너희들이 이야기하는 그 유대교를 대적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나는 유대교의 핵심인 율법을 근거로 하나님께서 이루신 부활의 소망을 전한 것이다 라고 지금 사도 바울은 계속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결국 바울이 강조하는 포인트는 이겁니다. 유대인 너희는 나 바울을 유대교와 율법을 대적하는 자로 여기지만 나는 오히려 너희들이 그렇게 이해하고 있는 유대교와 율법의 핵심과 본질을 놓치지 않고 계속 붙잡고 갔던 사람이라는 거예요. 반면에 동시에 이렇게 얘기하죠. 나를 고소하는 너희들이야말로 유대교의 핵심인 율법에서 상당히 이탈해 있는 자들이다라고 지적하고 있는 겁니다. 자, 결국이요. 이 바울 자신과 그 자신을 고소하는 유대인들을 비교하여 구분할 때 지금 바울은 무엇을 기준으로 삼고 있나요? 누가 진정 유대교의 핵심을 붙잡고 있는가라는 거예요. 누가 진정 유대교의 핵심적 신앙에 충실해 있는가라는 거죠. 결국 너와 나의 차이는 다름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이야기하는 유대교의 핵심과 본질을 붙잡았느냐 놓쳤느냐의 차이에 있다라는 거예요. 너희들은 유대교 하지만 너희들은 오히려 유대교의 핵심을 놓쳤고 나는 유대교의 핵심을, 그 본질을 놓치지 않고 지금까지 붙잡고 그것들을 전하고 있다는 겁니다. 결국 바울은 유대교 신앙의 핵심인 십자가 죽음과 부활을 붙잡은 자이고요. 바울을 고소하는 유대인들은 자신들은 유대교를 보호한다고 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유대교의 핵심, 율법의 핵심인 십자가 죽음과 부활을 놓친 자들이다라는 거예요. 바울은요, 우리가 읽지 않은 본문에서의 동일한 관점에서 자신의 과거와 현재의
그 사명을 비교하고 있습니다. 바울의 과거 사명은요, 예수의 죽음과 부활을 믿고 증거하는 자들을 핍박하고 죽이는데 앞장서는 거였어요. 어떻게 해서든지 죽여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은 정반대 입장에 서 있습니다. 예수의 죽음과 부활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근데 사도 바울의 과거의 행동에 대해서 주님은 이렇게 평가하셨다고 오늘 14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14절 함께 성경을 통해서 보시죠. 성경을 통해서 함께 보십시오. 영어 보시는군요, 지금 여러분들이. 자막으로. 성경을 통해서 보시는 게 좀 나을 것 같아요. 자, 14절 보겠습니다.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가시채를 뒷발질하기가 내게 고생이니라. 여러분들, 가시채가 뭘까요? 말이나 소를 몰기 위해 사용하는 그 막대기를 이야기합니다. 결국 가시채를 뒷발질한다라는 이 표현은요, 짐을 진 동물이 사람이 원하는 방향으로 가지 않으려고 부단히도 애쓰는 모습을 나타내는 거라고요. 바울이 그 과거의 유대적 배경에서 사명으로 인식하고 담대하게 했던 그 모든 행동들이 가시채를 뒷발질하는 부질없는 행동으로 평가절하된 원인이 어디 있을까요? 바울의 열정과 헌신이 부족해서도 아니었고요, 바울의 율법에 대한 공부가 부족해서도 아니었습니다. 특별히 바울의 신분에 결함이 있어서 생긴 문제도 아니었습니다. 단 한 가지 이유 때문이었습니다. 결국 유대교 신앙의 핵심, 즉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이라는 그 핵심을 놓친 행동이었기 때문에 가시채를 뒷발질한다라는 평가절하된 예수님의 언급이 있었던 거예요. 자, 오늘 본문에서 바울과 바울을 고소한 유대인들을 구분하는 기준이 뭐였다고요? 신앙의 경력이나 열정의 정도나 학벌의 수준이 아니었습니다. 결국 기준은요, 핵심과 본질을 붙잡았느냐 아니면 놓쳤느냐예요. 그리고 바울의 과거와 현재 행동에 큰 변화가 일어나는 것도요, 다름이 아니에요. 핵심과 본질을 붙잡았느냐 놓쳤느냐입니다. 여러분들이 직장 생활도 하고 사업도 하고요, 많은 사역도 감당하고 수많은 경력들도 있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들이 그 현상과 눈에 보이는 것들에 많이 헌신할지라도 그 본질을 붙잡지 못하면 어찌 보면 주님께서 바울에게 이야기한 것처럼 가시째를 뒷발질하는 그러한 인생을 살아가는 정도밖에 안 될지도 모릅니다. 누가복음 24장 등장하는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 모습 아마 기억하실 겁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얼굴엔 여전히 슬픈 빛이 띄어 있습니다. 부활 소식을 들었는데 슬픈 빛이 있습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누가복음 24장 25절 26절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제 자막 보시죠.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것을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제자를 향해 강한 질책을 하시죠. 두 제자들의 어떤 면을 지금 지적하신 걸까요? 선지자들이 전한 성경의 핵심, 뭐를 놓치고 있다고요?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놓치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런 제자들에게 행하신 일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24장 27절이죠. 자막을 통해서 함께 보겠습니다.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들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결국 예수님께서는요, 부활의 소식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슬퍼하는 두 제자들에게 억지로 기뻐하라고 명령하거나 협박하거나 그들의 병을 치유하거나 귀신을 내쫓는 등의 특별한 기적을 베푸신 것이 아니라 단지 그들에게 하신 일은 딱 한 가지였습니다. 바로 성경의 핵심, 즉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정확하게 알려주시고 깨닫게 하신 겁니다. 그런데요, 그 핵심을 전해들은 두 제자들이 이렇게 고백하죠. 32절입니다. 자막을 함께 보겠습니다.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 그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제자들의 가슴이 뜨거워진 것은요, 경제적 불황을 해결해 주셨기 때문이 아니에요.
그들에게 고질적 질병을 치유해 주셨기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자녀에게 좋은 진로를 허락해 주셨기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단지 기독교 신앙의 핵심이자 성경의 핵심인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깨닫게 해주셨기 때문이에요. 무엇으로요? 말씀으로요. 여러분들 눈에 보이는 현상들은 많이 일어납니다. 그러나 그 눈에 보이는 현상들보다 더 중요한 본질은 어디서부터 출발할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의 삶과 여러분들의 직장과 여러분들의 사업과 여러분들의 가정에 그 무엇보다도 근간이 되는 가장 중요한 본질이 됨을 저는 믿습니다. 굉장히 많은 복잡한 현상을 우리가 마주칠 때 그래서 우리는 어디의 자리로 돌아가야 될까요? 본질의 자리로 돌아가야 됩니다. 그 본질은 세상에서는 많은 것들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전문가의 예측이라고 얘기하고요. 경제의 어떤 논리라고 얘기하고요. 많은 것들 이야기하지만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인생과 우리의 공동체를 아주 단단하게 붙들고 있는 가장 중요한 본질임을 믿습니다. 마찬가지예요. 지금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도요. 부활의 소식은 들었지만 슬픈 빛이 가득했는데 결국 말씀으로 성경의 핵심을 깨닫게 해주시니 그들이 변하게 된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코비드-19이나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들을 우리가 직면하더라도 혹 그런 모든 것들이 당장 해결되지 않더라도 우리의 내면에서요 신앙의 본질과 핵심이 깨달아지면 가슴이 뜨거워지는 회복의 역사가 저는 분명히 일어날 줄 믿습니다. 자, 결국 두 제자가요 부활의 소식을 들었음에도 그들의 얼굴이 슬픈 빛으로 가득했던 이유는 십자가 죽음과 부활이라는 핵심과 본질을 놓쳤기 때문이었고, 그들이 가슴이 뜨거워졌던 이유는 십자가 죽음과 부활이라는 핵심과 본질을 깨닫고 붙잡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 예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광야에서 사단에게 시험을 받으실 때 사단의 공격은 다른 것이 아니었습니다. 사단은요 예수님을 사역의 핵심과 본질에서 멀어지게 하려고 합니다. 사단은 천하만국 권력과 영광과 재물이 사역의 핵심이라고 미혹합니다. 여러분들 직장생활 하실 때, 여러분들 사업을 경영하실 때 여러분들을 사단은 어떻게 공격할까요? 본질에서 멀어지게 합니다. 직장생활 그렇게 하는 거 아니라는 거예요. 사랑관계 그렇게 맺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너무 순진하게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돈을 벌려면 그런 식으로 경영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어디서 자꾸 멀어지게 하죠? 본질에서 멀어지게 합니다. 예수님에게 접근한 사단도 아주 분명했습니다. 본질에서 멀어지게 하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구원 사역의 본질과 핵심을 무엇으로 딱 갖고 계셨나요? 바로 십자가로 보고 계셨습니다. 십자가 앞에요 떡은 지금 붙잡을 필수 요건이 아닌 겁니다. 세상 만국의 영광이요? 그거 붙잡을 때가 아닌 거예요. 어디 앞에서요? 본질인 십자가 앞에서 그것들이 무기력해지는 순간이었습니다. 결국 예수님이 수많은 고난 속에서도 사명을 완수하실 수 있었던 것은 뭘까요? 성격이 좋아서 그런가요? 예수님이? 메시아로서의 사역이 그 본질과 핵심이 십자가임을 끝까지 놓치지 않으셨기 때문이에요. 여러분들, 그 십자가 죽음과 부활, 이것을 신앙의 본질과 핵심으로 삼은 모습과 그렇지 않은 모습의 대비는요 고린도전서 1장 22절과 24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말로 핵심을 잡은 자들과 핵심을 놓친 자들의 그 명확한 대비가 지금 고린도전서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 화면 보시죠.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유대인은 뭐예요? 표적을 구합니다. 헬라인은요, 그래도 지혜가 짱이라는 거예요. 그게 찐이라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우리는 그게 본질이라는 겁니다. 근데 유대인에게는 그게 본질이 거리끼는 것이고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해 보이고요,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라는 겁니다. 자, 유대인에게는 무엇이 신앙의 핵심이었나요? 표적이 신앙의 핵심입니다. 헬라인에게는요 지혜가 삶의 핵심이에요.
이런 핵심 설정이 잘못되어 있는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에게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는 무엇이었을 뿐일까요? 거리끼는 것이고 미련한 것일 뿐입니다. 그러나 신앙의 핵심과 본질은 이 십자가를 놓치지 않는 자들에게는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는 저주스러운 자가 아니라 어떤 표적보다 위대한 하나님의 능력이요, 어떤 지혜보다 뛰어난 하나님의 지혜가 되는 거죠. 사실 우리가 절망하는 근본적인 이유는 뭘까요? 우리가 절망하는 근본적인 이유는 코비드-19으로 인해 많은 것들을 상실하고 경제적 불황을 직면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가장 절망하는 근본적인 이유는 뭘까요? 기독교 신앙의 그 핵심과 본질인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우리가 놓쳤기 때문이에요. 만약에 우리의 실패와 상실과 불황들이 그게 절망의 이유가 된다면 형들에게 팔린 요셉은 절망의 사람입니다. 그리고 지속적인 모함과 감금과 재판에 시달리는 바울은요, 절망의 사람이에요. 또한 가장 저주스러운 십자가의 죽음을 당하신 예수님은 절망의 상징적 인물이 될 겁니다. 그러나 십자가의 그 죽음과 부활이라는 그 본질과 핵심으로 그 삶을 우리가 가만히 들여다보니까 요셉의 고난은요, 많은 백성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지혜였고요, 바울의 감금과 재판은 사도행전 9장에 기록된 대로 임금에게도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위한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였고요, 십자가의 죽음은요, 저주가 아니라 온 인류를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완벽한 빅 픽처였다는 거예요. 이러한 본질과 핵심을 놓치지 않은 이 깨달은 사도 바울이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담대하게 선포하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게 바로 고린도후서 4장 8절에서 10절까지 내용입니다. 우리 자막을 함께 보시죠.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러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합니다. 이 본문에서 보면 우겨쌈을 당하고 답답한 일을 당하고 박해를 받고 거꾸러뜨림을 당하여 죽음을 몸에 짊어지고 사는 자 같아요. 얼핏 보면 예수님도 얼핏 보면 신의 저주를 받아 죽은 사람처럼 보입니다. 어떻게 보면? 얼핏 보면 사람들이요, 우리들의 모습을 보면 얼핏 보면 어떤 교회 가면 예수 믿으면 사업도 잘 되고 대학도 잘 간다는데 너희들은 도대체 왜 그 모양이냐? 라고 할 정도로 얼핏 보면 온통 고난과 죽음을 몸에 짊어지고 사는 삶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야, 남들은 예수 믿어 부자 되고 성공한다고 하는데 너는 왜 이렇게 고생만 하냐? 라고 질문받는 우리들이 놓칠 수 없는 신앙의 본질이 하나 있다는 거예요. 바로 십자가 죽음과 부활이에요. 새벽의 그 여명은요, 반드시 칠흑 같은 어둠 이후에만 주어집니다. 부활은요, 반드시 죽음을 통과한 후에만 주어져요. 죽음 없는 부활의 영광은 없어요. 부활은 죽음의 자리에만 임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어지는 11절에 이렇게 선포합니다. 고린도후서 4장 11절이죠. 자막 함께 보겠습니다.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합니다. 우리는 항상 죽음에 넘겨지는 연약한 인생 같지만 그 죽음 속에 반드시 생명과 부활의 영광이 나타나는 거예요. 요셉의 삶 가운데 승승장구하는 것만 있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흔히 교회에서 요셉과 같이 살게 해주십시오라고 하지만 요셉의 고난의 자리는 아마 지우고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요셉의 그 영광이 어디서 나타났을까요? 그 죽음의 자리에서 나타났던 거예요. 그 부활의 영광이 어디서 나타났죠? 십자가의 죽음의 자리에서 나타났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그 생명과 구원과 여러분들 삶 가운데 그 영광스러운 모습이 어디서 나타날까요? 여러분들의 삶에
가장 힘들고 버티기 힘든 그 어둠의 그 시간을 통하여 하나님의 그 복음의 영광은 나타날 줄 믿습니다. 그게 바로 복음의 신비고요. 그게 바로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의 그 본질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십자가 죽음과 부활이라는 이 신앙의 핵심과 본질을 놓친 자들에게는 코비드-19로 인한 불안과 상실과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요, 이렇게만 느껴져요. 미련하고 답답하고 푸념하고 체념하고 우리를 죽음으로 몰아가는 인생의 걸림돌로만 여겨질 겁니다. 그러나 십자가 죽음과 부활의 그 핵심과 본질, 그 신비를 견고하게 붙잡고 살아가는 우리에게는요, 이 모든 상황이 부활의 영광을 허락하시고 구속사를 성취해 가신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가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어제 우리는 예레미야 큐티 본문을 통해서 지혜로운 인생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묵상했습니다. 지혜로운 인생이랑 첫 번째 뭐라고 그랬죠? 가시적인 모든 것에는 한계와 끝이 있음을 아는 것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풍성한 재물, 사회적 성공, 또한 내 건강, 각자의 수고와 노력, 우리의 삶에 적지 않은 유익들을 줍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유익이 되는 그 모든 것들도 결국 끝이 있고 한계가 있음을 늘 깨닫고 견지하는 것이 우리의 지혜로운 인생임을 믿습니다. 결국 풀은 마르고요, 꽃은 시듭니다. 결국 한계가 있는 꽃과 풀은 신앙의 본질과 핵심이 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여호와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는 영원하며 변하지 않음을 믿습니다. 신앙은 결국 변하지 않는 진리를 붙잡는 것입니다. 그 진리는 우리를 구원하신 십자가 죽음과 부활 속에 있음을 저는 믿습니다. 우리가 비록 지금 고난 속에 있어도 소망으로 기뻐할 수 있는 이유는 우리의 신앙의 그 본질, 놀라운 신비, 십자가 죽음과 부활을 믿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 지금까지 이야기한 사도 바울을 놓치지 않았던 구약 성경의 핵심이자 기독교 신앙의 본질과 이 핵심인 십자가 죽음과 부활을 놓치지 않고 살아가는 성도들의 모습이 어떠한지에 대해서 바울은 오늘 고린도후서 6장을 통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좀 봉독하고 마음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4절, 5절, 그리고 9절, 10절입니다. 오직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일꾼으로 자천하여 많이 견디는 것과 환난과 궁핍과 고난과 매맞음과 갇힘과 난동과 수고로움과 자지 못함과 먹지 못함 가운데에서도 9절입니다.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여,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여러분들, 정리하겠습니다. 바울을 고소하는 유대인들의 문제는요, 열정이나 경험의 부족이 아니었습니다. 결국 구약 성경의 가장 중요한 핵심, 십자가 죽음과 부활이라는 그 본질과 핵심을 놓쳤다는 데 있습니다. 바울의 탁월함은 어디에 있을까요? 다른 것이 아니에요. 바울의 탁월함은 십자가 죽음과 부활의 본질과 핵심을 끝까지, 자기 생명 다할 때까지 놓치지 않았다는 데 있습니다. 요셉도요, 형들에게 팔림을 당하고 억울한 옥살이를 해도 그 본질 놓치지 않습니다. 예수님도 사단의 시험을 당하실 때, 그리고 십자가상에서 마지막까지 죽음과 부활이라는 그 핵심을 놓치지 않으십니다. 결국 고난 속에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본질과 핵심은 또 코비드-19 가운데 다양한 현상을 맞이하지만, 복잡한 현상을 마주하지만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본질과 핵심은 십자가 죽음과 부활의 신비인 줄 믿습니다. 슬픈 빛을 감출 수 없었던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가 십자가 죽음과 부활이라는 그 본질을 깨닫고 가슴이 뜨거워져서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갔던 것처럼, 코비드-19이라는 이 시기에
여러 가지 어려움으로 슬픈 빛을 감출 수 없는 성도님들이 계시다면 십자가, 죽음과 부활이라는 놀라운 신비와 우리의 인생의 모든 어려움을 상쇄시킬 만한 그 하나님의 놀라운 복음의 능력을 붙잡고 믿고 따라감을 통해 죽음의 설사 우리가 넘겨지는 상황 가운데 있을지라도 부활과 생명을 허락하시는 그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의 인생을 너무나도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을 기대하며 소망으로 나아가는 귀한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